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이제 찬양할 텐데 우리 찬양하기 전에 어제 뭐 했었죠? 율동 말고 율동은 하지 않았는데 어제 뭐 했었지? 누가 얘기했어요? 오, 신현이라고 봐요. 그러면 애들 여기 보지 말고 주제가 뭐였게? 맞아요. 쉬워. 오. 이제 찬양할 건데 원래 다른 곡이었는데 어제 이 곡들을 하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곡을 바꿨어요, 얘들아. 그리고 우리 이제 율동팀이 어제 4명의 친구가 생겼거든요. 그 중에 오늘은 2명만 나와서 할 거고요. 그리고 혹시 저 어제 달란트 받기로 했는데 기억하는 사람 누군지? 하유리, 또 신웅, 조은이, 시은이는 각각 선생님들께서 5달란트씩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율동 시작할 텐데 그러면 조은이랑 하유리랑 나오세요. 먼저 할게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얘들아?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준비됐나요? 그럼 이제 해볼게요.
읽고 끝나는데 얘들아 우리 어제 봤던 아이들이 아닌 것 같은데 다 어디 갔어요? 다 어디 갔어요? 우리 다음 곡은 어제 했던 조이조이를 할 거거든요. 이제 선생님이 여기 앞에 젤리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열심히 하는지 볼까요? 저희 안 보여? 부장님 아이들이 안 보여갖고 네, 네, 그럼 노래 틀어주세요. 네 명을 주려고 했는데 4명을 선생님이 보기에는 잘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잘을 했을지 모를 수도 있어서 앞에서 한 번만 해볼까 하거든요. 시간이 될까요, 우선님?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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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준이랑 강우랑 종규랑 예은이요. 이제 다른 친구들 앉아서 노래 찬양을 크게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만 바라봐 너의 모든
될 거야. 우리 예은이랑 동규랑 하준이랑 강호 잘했나요? 네. 이번에 하나씩 드려줄게요. 예, 들어가세요. 이제 마지막 곡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의 일을 의지할 수 없으니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찾은 분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선상에 거들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를 할 텐데 친구들 또 눈을 감고 손을 모아볼까요?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오늘 예배를 위해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박종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받아주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세요.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지난주 하나님께 지은 죄 모두 회개합니다. 거짓말을 용서해 주세요. 친구를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말썽 피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 마음대로 행동하고 친구와 부모님께 상처 준 죄를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오늘 아파서 오지 못한 친구들, 늦잠 자서 오지 못한 친구들,
각자 이유가 있어 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오늘 오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그 친구들과 꼭 하루빨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날마다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악한 생각을 들지 않도록 저희를 생각해 주세요. 이 시간 설교하시는 목사님 힘주세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거룩한 소명을 받는 말씀이 나와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 구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을 위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썼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일을 시켰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인도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라에 부르시라. 함께 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게 비춰 주시옵소서. 귀한 자녀들의 귀와 눈이 열려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열매 맺는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해요. 친구들 어제 잘 쉬었나요? 네, 목소리 좀 작은 것 같은데 잘 쉬었나요? 네, 아닌 친구도 있는 것 같고 어제 또 많이 피곤했는지 오늘 예배 시간 때 우리 친구들 좀 많이 늦은 것 같아요. 다음 주는 또 일찍 오늘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도 어제 가서 잘 쉬고 오늘 또 이렇게 나와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목사님의 간증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해요. 간증이라 하면 목사님 친구들에게 목사님의 이야기를 해줄게요. 목사님이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 어떻게 친구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지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줄게요. 친구들 혹시 궁금한가요? 네. 고마워요 친구들. 자, 목사님 이야기 한번 들어주세요.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나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될 거야 이러지 않았어요. 자, 초등학교 때는 뭘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게임, 프로게이머. 게임을 좋아하긴 했어요 초등학교 때. 축구 선수? 맞아요, 축구 선수. 초등학교 때 축구를 너무 좋아했어요. 목사님 피부가 하얀 것 같아요? 좀 검은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축구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했는데 축구를 너무 맞아요. 원래 목사님이 지금 뒤에 아들이 있지만 아들과 같이 얼굴이 하얘습니다. 근데 아무도 믿지 않더라고요. 네, 지금 안 믿는 건데요. 초등학교 때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어요. 자, 중학교 때는 뭐였을까? 선수. 아니에요. 중학교 때는 바뀝니다. 목사님 백수. 아니요, 바뀌어요. 백수 아니에요. 농구 선수. 천민이. 게임하사 아니에요. 경찰 아니, 야구 아니에요. 엄마 의사? 운동 쪽 아니고 시은이. 아니에요. 의사?
하준이 유튜브 아니에요. 그때는 유튜브가 많이 안 했었어요. 거의. 다음 마지막으로 농구 아니에요. 운동 쪽이 아니에요. 사기꾼 아니에요. 자, 목사님이 중학교 때 어떤 과목을 제일 좋아했냐? 맞아, 수학을 너무 좋아했어요. 수학을. 그래서 나는 수학을 좋아하니까 열심히 해서 수학 선생님 돼야겠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수학을 이렇게 잘 배우고 가르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딱 갔어요.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변했습니다. 고등학교 가니까 수학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수학이 목사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또 바뀝니다. 이번 뭐로 바뀌었을까?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백수, 축구 선수 아니에요. 영어 아니에요, 영어 아니에요. 아유, 사기 아니에요. 한우. 목사 아니에요. 하유리? 의사 아니에요. 찬민이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뭐 모르겠어요? 좋아요. 자,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 이제 심리학 관련된 책을 봤는데 내가 상담사가 되어야겠구나.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줘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나 상담사가 돼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자, 대학교 가서 목사님이 이제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돼요. 내가 상담을 한다고 이제 대학에 왔는데 이 길이 정말 맞을까?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지금 이제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듣게 돼요. 사도행전 13장 47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목사님은 이 구절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이 구절을 가지고 붙들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이 말씀을 알겠는데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기도하게 됐어요. 간절히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주셨냐?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순종하라. 내가 너를 어디로 부르든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하든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든지 너는 순종하라.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왔고 주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게 되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한 영혼을 위해, 한 영혼의 생명을 위해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겠다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어떠한 부르심이 있나요? 아직은 잘 모를 수도 있고 아직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거룩한 소명. 우리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거룩한 비전과 소명이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준서에게도 있고 우리 하준이 찬민이에게도 있고 조은이에게도 있고 우리 서유리에게도 있고 모든 자녀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나옵니다. 그 자가 누굴까요? 바울이에요. 오늘 9장에 보면은 사울이라고 표현되는데 사울은 히브리식 바울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는데 바울이 어떠한 자였을까요? 맞아요. 원래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였어요. 우리가 8장을 다시 생각하면은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당연히. 맞아요. 마땅히 여겼어요. 스데반은 많은 사람 앞에, 공의 앞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돌에 맞아 죽었죠. 바울은 그것을 보고 죽는 것이 마땅하게 여겼고 8장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장멸했어요. 집집마다 찾아가가지고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게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는 자를 박해했어요. 오늘 9장 1절에도 보면은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해요. 그리고 다메섹에 왔는데 다메섹에서도 많은 사람들,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허락을 받아요. 허락을 받게 되었고 이제 잡으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서 호련히 빛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임재하신 거죠.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박해하느냐? 왜 이렇게 위협하느냐?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을 만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이 말씀처럼 친구들, 주님을 만남으로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만남은 사람마다 시기와 때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언제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고 언제 만날지 몰라요. 이 바울과 같이 극적으로 만날 수도 있고 디모데와 같이 믿음의 가정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옛날에 목사님은 바울과 같이 멋지게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목사님의 삶을 돌아보니까 믿음 안에서 자라오면서 교회 안에서 성장하면서 내가 주님을 만난 자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어요. 이처럼 바울처럼 극적으로 만날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주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친구들의 삶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졌던 삶에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죠. 이 다메섹에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주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아나니아가 나오는데 아나니아는 꿈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만나러 가라라고 했어요. 아나니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박해한다는 것을. 내가 어찌 그를 만나러 갑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왜냐? 주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바울은 해를 끼치는 자입니다. 다메섹에서도 주를 믿는 자들을 잡아가려고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얻어온 자입니다. 내가 어찌 그를 만납니까? 주님의 음성을 이해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바울은 주께서 택하신 그릇이구나. 그를 만나서 그를 회복시켜주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 줘야겠구나 하면서 바울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교회를 박해하는 자라고 해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9장 이후로 바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많은 곳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찬민이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 모든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운 것처럼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부족한 자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증인으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박해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그 죄인이 주님을 만나 삶이 아주 변화된 거죠. 이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순종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친구들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바울은 순종했고 복음을 전했고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주님을 만난 자는 변화돼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돼요. 꿈꾸는 자가 되고 비전을 이뤄가는 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야 해요. 사도행전 9장 20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로 순종하여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즉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입니다. 목사님은 그것을 믿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시대, 이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것이고 많은 곳곳에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을 목사님은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고 즉각적으로 바울과 같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목사님 기도하며 따라서 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 삶의 변화가 시작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주세요. 이번 한 주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즉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담아 주님께 헌금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께 드려요. 내 마음과 정성 주님께 드려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 은혜 기억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려요. 아멘.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립니다. 나의 마음 또한 이 물질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지켜주심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